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드리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때 그들은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탐해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수준이 그밖에 되지 않음을 인하여 그들에게 그것을 허용해 주시고 그들은 각 지파의 족장을 뽑아 12지파 12명의 그 족장들이 가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보고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며 그들이 불평하게 되어졌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민수기 20장이 또 하나의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분기점이 되어지는데 오늘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오늘 1세대들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20장에서는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선고가 내려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로 인하여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서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을 인하여 고통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 물이 없는 이 고통 속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한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17장 1절서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민수기서 20장 바로 여러분 1절서부터 그 13절 가운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광야 가데스에 이릅니다. 오늘 이 가데스는 어떤 장소냐? 감개가 굉장히 무량한 그러한 여러분 장소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가데스는 약 40년 전에 출애굽하게 되어진 1세대들이 물이 없어 원망했던 그 자리입니다. 물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쳤던 그곳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결국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 시작되어진 그곳이 바로 이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40년 만에 지금 여러분 1세대들 남은 적은 수와 2세대들이 이곳에 도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40년은 어떠한 세월입니까? 과연 이 세월은 어떤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전진했습니까? 아니면 40년 동안 그들은 후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전진도 후퇴도 하지 않은 40년의 세월을 방황했다라는 겁니다. 1절의 첫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방황하다가 이제서야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시편 78편 33절에 하나님이 저희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의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주소만교회와 여러분들이 진전도 태보도 아닌 방황의 세월을 보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된 날들을 보내고 헛된 세월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불순종한 1세대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되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1세대들이 죽기를 기다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1세대들이 이 광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를 여러분 기다려서 방황하여 결국 그 40년 동안 1세대들을 죽여나간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존재하는 1세대가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죽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들에게는 14장에 기록하기를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광야 40년은 1세대들이 죽는 기간이고 이 광야 40년은 2세대들이 바로 부모의 패역하고 반역한 죄를 지고 여러분 방황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거의 40년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어져서 이제 1세대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에 미리암도 죽게 되어지며 더 나가서 모세도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선고를 받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여러분 가나안이 코앞에 와도 아무리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짧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내가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목전까지 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자력 구원의 능력이 없음을 불가능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40년이 아니라 400년, 4000년이 지나도 자기 행위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여러분의 방법과 수완이 좋아도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가운데 부부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는 구원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내가 깨어짐을 경험해야 하고 삶 속에서도 내가 깨어짐을 경험하는 은혜가 바로 구원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오늘도 무너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깨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을 하며 하나님이 하셔야지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야 됨을 믿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10번을 내린들 100번을 내린들 1000번을 내린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왜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17장에 보면 1세대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노정대로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곳에 물이 없음을 인하여 무엇했습니까? 모세와 다투었어요. 누가? 1세대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20장에 와서 하나님이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방황케 하신 후에 다시 원점의 자리인 이 여러분 가데스에 여러분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무엇합니까? 모세와 다투는 일이 발생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20장에 등장하고 모세와 다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세대입니까? 아니요, 1세대들은 지금 거의 다 죽은 상태예요. 지금 이 세대들이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여러분 것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것 때문에, 똑같은 일 때문에 똑같이 싸우고 있는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혹 이렇게 반복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공통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죽었더라면. 오늘 3절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0장 3절 4절을 같이 봉독하지요. 시작. 무슨 말이에요? 자, 먼저 3절을 보게 되면 1세대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들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봉독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 그들은 1세대들과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광야에서 무엇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망하려고 하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오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셨어요. 결국 그들을 깨뜨리고 그들을 부숴서 거룩한 백성 만들고 거룩한 나라 만들어서 하나님의 여러분 그 가운데 자녀 삼으려는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들은 여러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려 한다 생각합니까? 죽이려 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광야의 방황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을 쳇바퀴 돌던 여러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물이 없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궁핍과 결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부서져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손길이구나라고 깨닫습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꼭 망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꼭 나를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망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그때의 7절 8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시작. 자, 출애굽기 17장에 40년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너는 장로들을 데리고 그 앞을 지나 반석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이 깨지고 그곳에서 물이 나와 그 물로 너희들이 마시게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양은 비슷해요.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 목전에서 너희는 무엇하라? 반석을 치라? 아니죠. 이번에는 무엇 하라시는 거예요? 명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됩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을 지나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11절 같이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뭐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명령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야 될 그가 명령치 않고 무엇을 합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어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과연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지금 모세가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여진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반역 때문에, 그들의 패역 때문에, 자 10절에 보면 이르되 반석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라고 여러분 말하고 난 뒤에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결국 뭐냐? 반역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가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혈기가 발동됩니다. 분노가 발생되어지고 말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12장 3절에는 기록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온유하다고 하는 모세조차도 결국 어떻게 돼요? 분노하고 혈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어치는 그러한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 같으나 온전치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으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우리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이 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을 낼 수 있느냐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 그 가운데 해석하게 되어지면 복음을 해석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언약하신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모세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 율법의 대표성을 가진 자예요. 뭐의 대표성을 가진 자라고요? 그렇지요. 율법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모세예요. 그러면 그 율법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나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나안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구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율법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율법으로 가나안 땅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기를 통해서 모세가 아닌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그 모든 사명을 위임하게끔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원어로 보면 예수스예요. 결국 예수지요. 예수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인도하는 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율법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수아는 예수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27장 18절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위탁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여호수아에게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일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예수에게로 이끌어가는 일을 담당하는 게 율법이라는 것이요. 결국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하게끔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여러분 그 가운데 가나안에 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로 27장 14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내 명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에도 반석으로 명령하여 뭘 내라? 물을 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명령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무엇함으로? 반석을 2번 내려침으로 여러분 물이 냈다라는 겁니다. 반석을 친 것은 잘못되어도 너무 크게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물을 낼 때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치라 해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깨지고 죽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왔어요? 성령이 왔잖아요. 그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렇게 여러분 반석을 쳐서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그 물을 그 광야 가운데 마신 바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치심을 당합니다. 그 치심을 당한 것은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럼 왜 여러분 치심을 당해야만 합니까? 바로 그 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지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치심을 통해서 결국 구원의 샘물이 공급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2번 필요한 거예요? 3번 필요한 거예요? 1번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으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구원을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또 죽고 짐승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은요, 죄를 지면 질 때마다 짐승을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는 제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완전한 여러분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셔서 그 한 번의 희생의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누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루어셨음이라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되 이것을 6번이나 말해요. 7장 27절, 9장 12절, 26절, 28절, 10장 2절, 여러분 10절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기를 단번에 들여 구원을 이루셨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됐죠? 반석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전 40년 전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칠하셔서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와 그들이 마셨단 말이에요. 이미 깨어진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무엇합니까? 이미 깨어진 반석이기 때문에 뭘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합니까? 다시 그 반석을 친 겁니다. 그것도 2번 친 겁니다.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자기의 여러분 뜻을 가지고 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 반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도 여러분 이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10절에도 상반절에 그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석, 그 반석은 영어로 보면 the rock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위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바위는 무슨 돌이냐? 40년 전에 쳤던 그 바위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지팡이에 맞아서 깨진 그 바위라는 겁니다. 오늘 물 없다고 원망하던 백성들,
물 없다고 탄식하던 백성들을 위하여 지팡이로 내려쳐서 깨어진 반석, 그 반석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하라? 그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쪼개진 반석에 물을 내라 말하기만 하면, 이 말은 결국 뭐냐? 믿기만 하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제사가 결국 우리를 그 가운데 이제 영적으로 모든 해갈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목마른 자가 되어지는 우리 인생 속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목마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해갈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반석을 모세는 2번이나 내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무엇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의 불신앙을 하나님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은 바로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자기의 여러분 그 가운데 과십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자기의 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기의 여러분 그 뜻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반석을 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물이 많이 솟아나게끔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그 모든 회중들과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쳤기 때문에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그 가운데 물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계속 패역의 삶을 살아가고 반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오늘 패역했다고 물을 내어주시지 않는다라면, 반역했다고 불순종했다고 그 물을 단전시켜버린다면 어찌 존재할 수 있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묵묵합니다. 20장 14절입니다. 시작. 결국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물을 마시우고 그들이 여러분 이제 길을 가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르되 당신이 우리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신의 모든 고난을 당신이 아시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별명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바로 에서의 이름이에요. 별명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에돔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형제라고 말한 거예요.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과 여러분 그 가운데 쌍둥이 형제지요. 지금 이스라엘 모세와 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오늘 그들이 이제 여러분 그 가운데 가데스에서 만나게 되어지되 이것을 다시 보면 에서와 야곱이 가데스에서 다시 만난 꼴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에돔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당한 고난이 뭡니까? 야곱은 그 자손들과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되 애굽 땅 속에 들어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노예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은 야곱이 장자의 여러분 축복을 그 가운데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란으로 피난 갈 때부터 시작되어진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지 않았다라면,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지 않았다라면 오늘 야곱에게는 그 후손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여러분 도망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 속으로 들어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36장에 보면 그때 여러분 에서는 무엇합니까? 에돔 자손들 이루고 왕국을 이루고 그곳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 족장들과 여러분 왕족들이 되어지며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야곱과 그 후손들은 애굽에 들어가 종살이 하는데 에서와 여러분 그 에돔이라는 그 후손들은 그 땅에서 여러분 왕족을 하며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왜 보여주느냐? 이 양상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각오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절대 각오들을 안 하는 표정들이 있어요.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각오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여러분 이끌어 가신다는 걸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왜? 그곳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민족 만드시며 거룩한 나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반대로 에서는 하나님이 버린 자니까 어차피 망할 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 두는 거예요. 왜? 잠시 잠깐의 형통이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은 잠깐의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잠깐의 형통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의 영광과 여러분 형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질 때에 잠깐의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끔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형제의 통과를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에돔은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18절에 보면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나아가 내가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고자세로 거절을 하지요.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우리의 짐승이 당신들의 물을 마시면 그 물값을 낼 것입니다. 도보로 지나갈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에돔 왕이 20절에 말하죠.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강한 손으로 막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길에 그 통과를 막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에돔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에 나아가는 그 거룩의 삶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속에는 바로 에돔이 가로막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라고 21절에 기록하듯이 결국 그들은 우회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23절 24절 봉독합시다. 23절 24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5절 26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무엇을 벗겨?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결국 이곳에서 아론이 죽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올라간 모세는 그 아들과 함께 올라간 모세는 28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무엇하니라? 죽으니라. 이렇게 거기서 아론은 마지막 인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1세대들이 하나님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1세대들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누구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이끌어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이루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올라갔던 아론은 그곳에서 죽습니다.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죽이지 않았나? 결국 모세도 여러분 그 가운데 죽게 되어집니다. 바로 가나안의 목전 앞에서
결국 이제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거기서 그는 르보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게끔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이 보여지는 바로 그 땅 목전까지 그 인도하고 그 모든 사명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 1세대들은 전부 끝이 나게 되어지고 바로 이 세대들과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가 되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게끔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은 1세대들이나 2세대들이나 변함없이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성이 가득한 존재라는 겁니다. 1세대도 물 때문에 원망하고 다투었듯이 2세대도 물 때문에 원망하고 다툽니다. 모든 작 가운데 여러분 그 겸손한 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다 할지라도 제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그 온유함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고 그 의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혈기 분노에 치우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행하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물을 내어주듯이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이제 율법의 시대를 끝을 내듯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여호수아에게로 모든 것이 위임되어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을 가나안에 들이듯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그들을 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그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오르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며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발견하고 혈기를 발견하고 내 육신의 물 때문에 다투는 내 삶을 발견하고 그렇게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40년 전에 행하였던 그 짓을 오늘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물로 여러분들이 씻겨지고 그 물로 새로워지고 그 물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 모두 다 되어지는 그런 축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